안녕하세요.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29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음을 자초하는 아합의 이름을 생략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거리를 두어 표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죽을 운명에 처한 가련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목숨을 부지할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간 것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맺어온 정치적 유대와 사돈 관계 등 주변 상황 등에 떠밀린 때문일 것입니다. 31절. 그때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32명의 전차 부대장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벡 1차 전투에서 패한 뒤에 지방 영주들을 대신하여 세운 전투 지휘관들입니다. 큰 자는 상급 지휘관을 뜻하며 작은 자는 하급 병사들을 뜻합니다. 베나닷이 이러한 병사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목표가 이스라엘 군대를 멸절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죽여 효과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32절.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동사는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대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여호사밧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이 장면을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해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력히 말해줍니다. 34절.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차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거라. 내가 부상당했다. 갑옷 솔기란 갑옷 부품 사이의 틈을 줄로 얽어맨 부분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의 갑옷 모양을 고려하면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은 철흉갑으로 늑골까지 내려왔고 복부를 덮는 방탄 두루마기 부분과 줄로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병사가 쏜 화살은 겨우 화살 하나 통과할 틈밖에 없는 바로 이 솔기에 적중하여 아합 왕의 복부를 관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화살은 아합의 치밀한 인간적 계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아합이 왕복을 입게 한 여호사밧은 32명의 부대장들에게 둘러싸였다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한 반면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여 포위망을 흐트러뜨리고 철흉갑으로 휘감아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던 아합 왕은 일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에 피한다 해도 끝내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36절. 해가 지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외친다는 단어는 주로 즐거운 외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해가 지고 아합 왕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망에 가득한 목소리가
북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서 외쳐졌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임이 밝히 드러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해 자신의 목숨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흩어져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미가야가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7절. 그렇게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이어지는 아합의 죽음 기록은 마치 전쟁의 최종 목적이 아합의 죽음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자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결국 아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자 중단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합이 죽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평화롭게 귀환하는 상황은 미가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합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평안히 귀환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합이 회개하여 아합 때에 내리시기로 한 징벌을 미뤄주셨기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38절.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서 그 전차를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봇의 피는 이스라엘에서이고 아합의 피는 사마리아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부터 3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마리아라고 통칭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강조점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핥은 곳을 동일하게 성문 밖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창기들은 아합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장 극심해졌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우상에 대한 제사가 끝난 후에 여성 사제들이 제사를 드린 자들과 함께 혼음하는 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이 장려했던 악한 우상 숭배 행습과 관련해서 창기들이 몸을 씻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씻게 되는 치욕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39절. 아합이 한 모든 일을 포함한 아합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아합이 지은 상하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축에 능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하는 주로 아람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상하궁전과 성들의 건축은 모두 고고학적 발견으로 실증되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많은 건축물 중에 상하궁전만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 상하궁은 이스라엘에 위치했던 것으로 나봇을 생각나게 하며 악행을 부추긴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에게 관대함을 보여 선지자들과 대립했고 다시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하여 엘리야와 대립했으며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피하려고 속임수를 쓰며 마지막으로 헛된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직접 법을 정하는 가나안 왕처럼 되려 하면서도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계획과 일치할 때에만 따랐습니다. 아합의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특징이었고 그의 죽음은 그 나라가 비명횡사할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맞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선택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행로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며 이 세상은 그 말씀과 같이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